이상한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지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동화 다 알고 계시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인데, 사실 제가 이미지를 안 넣을까 하다가 혹시 20대 초반 친구들이 모르려나? 하는 뭔가 나만의 오해일 수 있겠지만, 우리 윤민이 아니? 다행이네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이 동화가 있는데, 이제 주인공이 앨리스거든요. 이 앨리스가 회중시계를 든 하얀 토끼를 어느 날 이제 따라서 토끼굴에 들어간 다음에 그 토끼굴에 떨어지면서 시작되는 이야기거든요. 그곳에서 막 몸이 커지기도 하고 막 작아지기도 하는 그런 신비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여러 이상한 그런 생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곰방대를 피우는 애벌레, 허공에 사라지며 미소만 남기는 채셔 고양이, 수수께끼만 던지며 끝나지 않는 다과를 여는 모자장수와 3월의 토끼, 하트 여왕 등 정말로 기묘한 생물들을 만나고 함께 여행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마지막에 결국은 엉뚱한 재판에 휘말리다가 뭔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잠에서 딱 깨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는, 그게 이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거든요. 이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말 그대로 그 제목 그대로처럼 앨리스라는 인물이 이상한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은 정말로 앨리스가 원래 있던 살던 곳과는 너무 다른 여러 현상과 상황들과 모습들을 보이는 기묘한 생물들이 있었고 기묘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앨리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정상인이지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이 다 이상하게 여겨졌던 거죠. 그래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이상한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 앨리스가 오히려 좀 비정상적으로 또 보일 수 있었겠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러한 이상한 나라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세상이 이상하게 보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상하게 보이는가?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과 그런 모습들과 생각들과 말과 같은 것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또 일그러지게 된 겁니다. 물론 반대로 죄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보이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백성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사실 이상함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데? 왜 이런 거지? 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지라는 이상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이상한지,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이상한 나라, 이 이상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두 가지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죄로 말미암은 세상의 이상한 모습은 환대의 소멸, 약자를 향한 외면이 가득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면, 저번 주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는가? 그곳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었고, 또 그곳에 살고 있을 수 있는 의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롯과 의인들을 바라봐서라도 그곳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하고 요청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래,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그곳을 멸망시키지,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장면이 바뀌어요. 장소는 어디냐면 소돔이라고 하는 성이고, 현재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두 천사가 이 저녁에 소돔성에 이르게 된 거죠. 이 두 천사들은 그 아브라함과 만났던 3명의 사람 가운데 두 천사가 먼저 소돔으로 갔었잖아요. 그 두 천사거든요. 지금 그 두 천사가 소돔성에 왔고, 그때 현재 성문 앞에 있었던 롯이 때마침 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었냐면, 공공의 집회가 열리거나 아니면 법적인 논쟁이 생겼을 때
재판하던 장소가 이 성문이었다라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그곳에서 장로들이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그 성문에 앉아서 여러 가지 재판을 담당했던 거죠. 지금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그 사회에서 상당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롯은 두 천사를 발견해요. 그 롯이 천사를 발견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서 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전에 나그네인 세 사람을 나무 아래에서 봤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땅에 몸을 굽힌 다음에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극진하게 대접을 했잖아요. 그 모습과 동일하게 지금 롯도 이 두 천사를 맞이하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절을 한 다음에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서 갈 길을 가라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이 롯이라고 한 사람이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 그 나그네인 사람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면서 그들에게 정중한 예의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길을 가는 나그네를 그냥 버려두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다라고 해요. 집 주인은 그 나그네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했어야 하는데, 더군다나 이 소돔이라고 하는 곳은 일반 도시에서 밤중에 있는 것도 위험한데, 여러분 소돔은 우리가 알다시피 죄악된 도시였잖아요. 그 죄악된 도시 가운데 그 두 나그네가 그냥 밤길에 가만히 그곳을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롯을 알았기 때문에 이 롯이 지금 그 두 나그네, 두 천사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고 대접할 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두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리는 밖에서 거리에서 밤을 새겠다라고 하면서 그 롯의 제안을 거절해요. 안 가겠다고. 근데 롯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거절한 거에 대해서 알겠다, 뭐 알아서 해라라고 충분히 그냥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그냥 거기서 끝낼 수 있거든요. 근데 롯이 어떻게 하냐면 사양하는 그 나그네들에게 더욱더 간청하면서 우리의 집으로 꼭 와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두 천사는 롯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롯은 그 나그네인 두 천사를 위해서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굽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그들을 특별하게 대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공통된 부분이 있죠. 그들은 거리에 있던 나그네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고 그들에게 음식과 쉴 수 있는 상황들을 제공해 줍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지친 사람을 환대할 수 있는가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과 롯이 그 환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과 롯의 환대의 모습을 본 다음에 그와 정반대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환대를 받았고 이제 그들은 침상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자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돔 성의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게 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눕기 전에, 천사들이거든요,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즉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젊은이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그리고 원근에서, 즉 멀고 가까운 이 전체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에워싸서 무엇을 하냐면, 무엇을 요구하냐면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소돔 주민들은 롯에게 밤에 가서, 야, 지금 롯 너네 집에 들어간 그 외지인들 2명 있지,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놔, 우리한테 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야다라는 말로써 알다라는 거, 알다, 상대방을 알다라는 말인데, 이 야다라는 말이 또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동침하다, 성관계하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지금 이 소돔의 주민들이 롯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너희 집에 간 그 두 나그네를 우리에게 주라,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모습이고, 아브라함과 롯의 환대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환대가 소멸된 소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소돔 사람들은 2가지의 죄악을 저지른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그네 이방인들을 향한 멸시와 또한 폭력이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의
비정상적인 성욕, 성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동성애를 옹호하는 현대의 성경 해석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길 원하냐면 이 말씀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핵심 범죄는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환대의 거부와 폭력적인 집단 성폭행의 시도 자체가 문제인 거지 동성애를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16장 49, 4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말하면서 소돔의 진짜 죄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나그네를 돌보지 않은 그들의 이기주의와 나그네에 대한 학대를 행했던 것이 문제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어떤 동성애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적 약자와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고 집단 혐오와 폭력을 휘두른 기득권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현대 신학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라. 그럼 갑자기 졸다가 이것만 듣고 아 그렇구나, 동성애 아니 이렇게 듣지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사실은 그럴듯해요. 그리고 이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돔의 범죄를 단순히 동성애라는 것 하나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종합적으로 죄를 지었는데 환대의 부재와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고 폭력을 행한 것도 그들의 죄고, 그와 함께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적 타락, 비정상적인 성욕, 그 동성애의 모습도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환대의 소멸, 나그네를 돌보지 않음과 그들의 성적 타락과 비정상적인 성욕을 모두 다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 중에서 첫 번째 그 환대의 소멸을 먼저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대할 것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제가 종종 환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환대가 무엇인가? 환대가 무엇이길래 성경은 우리에게 환대를 요구하고 또 목사님 자꾸 그렇게 환대를 하라고 하는 걸까? 아브라함과 롯이 대표적인 성경의 환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환대라는 것은 헬라어로 필록세니아라고 하거든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손님을 호의적으로 후하게 대접하는 것, 그리고 이방인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환대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낯선 이들을, 이방인들을, 나그네들을, 이 손님들을 사랑하고 후하게 대접해 주는 것, 그것이 환대라는 거예요. 환대.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작은 단위부터 좀 넓혀가면서 볼 수 있는데, 가장 작은 단위로 환대를 보자면 개인적인 친절이 환대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롯이 나그네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챙겨주었잖아요. 대접했잖아요. 그게 이제 개인적인 친절의 환대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 환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장시키시냐면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하나의 질서로 확립하시고, 더 나아가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와 같은 전체 사회의 약자들을 향해서 베푸는 사랑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환대라는 것은 개인적인 친절, 그걸 넘어서 공동체의 질서로,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의 보호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이 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하는 것도 환대지만 공동체로서 그리고 전체 사회까지 뻗어나가야 하는 것이 환대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환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분은 무엇을 하셨냐면 세상 가운데의 이방인과 나그네를 대표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고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환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 전체까지 뻗어나가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성령을 받은 그들이 전체가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면서
음식을 나누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수많은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그들이 인종과 종교를 뛰어넘어서 함께하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서로를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대접해주는 환대의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고 또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소돔이라고 하는 그 성에서는, 그 소돔의 주민들은 지금 이 환대가 소멸되고 환대 자체가 멸시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은 나그네와 이방인들이 학대와 폭력을 행하면서 그들은 결국은 세상 가운데 그 약한 자들, 그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폭력과 멸시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약자들, 약한 자들은 누구인가? 그럼 간단해요. 고아, 과부, 나그네, 병든 자, 장애 있는 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여성과 아이와 노인과 임신한 자 등의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약자들, 돌봐야 하는 자들, 사랑해주고 대접해야 하는 자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약자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죠. 경제적으로 저소득층, 빈곤층, 노숙자가 있고 또한 장애인, 노약자, 중증 질환자도 있고 아동과 청소년과 임산부와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그리고 탈북민이나 이주 노동자들 등의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돌봄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약자들이 오늘날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약자들을 환대하고 있는가? 그들을 대접하고 영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날 세상을 보면 정말 탐욕적이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타인을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이 타인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들의 어려움을 지켜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편하고 내가 더 뛰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 계속 고민하면서 자기애에 빠져서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제가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주식인 것 같아요. 주식. 여러분, 주식 종종 많이 하죠? 요즘 더 많이 이제 들어갔을 텐데. 주식이 핫합니다. 제가 요즘 제가 뉴스를 매일 보는데 하도 주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돼서 좀 공부를 했는데, 지금 모르겠네요. 코스피가 얼마인지. 한 8천 얼마 갔나? 누가 물어볼 사람 없나? 어쨌든 여러분, 최근에 코스피가 한 9천까지 찍었다 그래요. 높으면 좋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9천까지 찍었는데 막 1만까지 찍겠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왔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성과냐라고 좀 보니까 작년 초쯤에 이 코스피 시가총액이 한 2천조 정도 됐대요. 2천조. 근데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이 한 7천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5천조 정도가 뛰은 엄청난 성장을 막 이룬 거죠. 굉장한 모습인데, 이러한 성장 가운데 아마도 우리 청년들도 최근에 주식에 뛰어든 사람들이 꽤 있지 않을까. 지금 웃고 있는 청년들이 몇 명 있는데 혹시 잘 되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주식시장에 뛰어듭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주식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무엇이 이상하냐면 사람들이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돈이에요, 돈. 여러분, 어떻게 그 주식이라는 게 막 이렇게 가파르게 뛰어오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뛰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뭘 계속 보고 있죠? 돈, 성공. 내가 내 스스로 일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이 주식이라는 걸 통해서 더 부자가 되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하겠다는 그 돈이라는 것에 혈안이 돼서 목을 매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타인을 향한 환대와 사랑은 점점 외면받고 있고, 내가 타인을 위해 쓸 수 있는 그 모든 돈도 다 나의 성공과 나의 부를 축적을 위해서 다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여행을 가는 청년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1년 중에 사회적 약자들에게 얼마만큼의 돈과 시간과 또한 그런 에너지를 쏟습니까? 그런 마음을 쏟습니까? 내가 더 성공하기 위해 쓰는 50만 원, 100만 원, 여행 갈 때 쓰는 100만 원, 200만 원은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너무너무 좋게 쓰지만, 내가 그러면 그 돈의 진짜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돈을 내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또는 그런 시간과
그 에너지를 얼마만큼 쓰고 우리가 그 환대를 하고 있는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전히 세상은 타인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며 타인들을 돌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모습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런 주식뿐만 아니라 정말로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도 존중하지 않고 무례하며 폭력적이며 진짜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만 소중하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성공하는 것에 매몰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이찬혁,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제가 좀 그 가사를 좀 따왔는데 가사가 이럽니다. 멸종위기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멸종될 위기가 있다는 건데, Back in the day 한 사람당 하나의 사랑이 있었대. 내일이면 인류가 잃어버릴 멸종위기 사랑. 또 Back in the day 불이 만들어지는 사랑이 있었대. 내일이면 인류가 잃어버릴 멸종위기 사랑. 왔다네. 정말로 아무도 안 믿었던 사랑의 종말론 It's over tonight이라고 하는 이 가사를 좀 따왔거든요. 제가 이걸 그냥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떠올라서 그 가사를 가만히 바라봤거든요. 근데 이 가사가 뭐 정확히 어떤 해석은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점차 사랑이 사라지다 못해 멸종 단 하나도 남지 않고 있는 이 세상을 노래로 꼬집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참 이상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개인의 탐욕과 이기심과 거짓말과 교만과 무자비함이 가득한 그 세상, 그게 바로 오늘날 이상한 나라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이상한 나라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대를 실천해야 되고, 교회는, 성도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환대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혹시 아십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곳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근데 그 강도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뺏고 옷까지 다 뺏은 다음에 그를 거의 죽을 지경까지 때렸나 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버려진 겁니다. 다행히도 그 길을 지나가는 한 명의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해서 그냥 지나갑니다. 죽을 뻔한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레위인이 옵니다. 레위인도 제사장 못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도 어떻게 하냐면 그 죽어간 사람을 그냥 가만히 두고 피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고, 어떻게 보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서 한 번 더 다행히도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받는 자였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그 자리에서 막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여관에 자기 짐승에게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간 다음에 그 여관에서 잘 보살펴 주고, 그 다음날 그 사람은 자기 갈 길이 있어서 가는데 그냥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돈이 더 들면 제가 갔다 와서 다 지불할 테니까 제발 이 사람도 잘 챙겨주세요라고 하면서 떠나게 되는 그러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진정한 이웃에 대한, 그리고 환대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환대는 약자들을 향해야 되고, 그들을 향한 사랑과 정성과 나의 것을 사용한 영접과 대접이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대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우리는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을 환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4명이었나요? 4명이죠. 4명의 청년이 처음 왔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매주 한두 명씩의 청년은 매주 새롭게 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을까? 그들을 향한 외면과 무관심에서 벗어나서 가장 쉽게는 인사해 줄 수 있겠죠.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할 수 있을 거고, 또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죠. 양육을 도와줄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기꺼이 그런 교회에 적응하고
이방인과 나그네와 같은 그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이런 물질과 마음을 쏟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떤 걸 기억해야 하냐면, 나도 누군가의 사랑과 대접이 있었기 때문에, 즉 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온 지 2년, 3년밖에 되지 않은 청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청년부에 잘 적응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그 공동체에 환대가 있었잖아요. 챙겨주고, 때로는 셀장이, 때로는 바나바 팀장이, 때로는 임원이, 때로는 어떤 교역자가 여러분들을 챙겨주고 지켜주고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적응해서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뭐 20년, 30년 있던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어떤 선생님들, 선배들, 친구들, 교역자들이 우리를 환대하고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환대를 우리가 이제는 그런 나그네와 이방인과 같은 청년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오거나 온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을 환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인사는 하십니까? 인사 예배 시작 전에 하십니까? 아까 했던 사실 인사도 잘 안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처음 온 청년들이 셀에 배정돼서 잘 적응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저번 주에 왔던 청년이 몇 명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기억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관심이 없고 이게 얼마나 우리 청년부가 환대에 무관심한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만간 어떤 걸 할 거냐면, 새 가족들이 이제 셀 배정을 받거든요. 그러면 광고 시간에 우리 회장님께서 소개를 해주려고 해요. 뭐 이름과 사진과 함께 이름, 그리고 나이, 어느 셀에 배정되고 뭐 간단한 소개 정도를 올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명확해요. 모든 청년들이 이제 그 새로운 청년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환대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 어떻게 셀에 배정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제 새 가족들은 잘 알 텐데, 첫 주에 교회에 와요. 그럼 저와 우리 바나바 팀장님과 회장님과 함께 그 새 가족 모임을 합니다. 이게 1주차. 그리고 그 이후에 3주 동안 새 가족 교육을 받고, 그리고 4주차 때 돌봄 교육이라는 걸 받습니다. 한 5주 정도의 만남과 교육이 있은 이후에 셀에 배정되는 거거든요. 처음 온 거 너무 반갑고 너무 환영하고 너무 기쁜 거 맞습니다. 근데 그럼 셀에 배정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그 여태까지 셀에 배정된 청년들을 너무 무관심하게 대했다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거예요. 환대하고 바라보고, 와, 그 긴 시간을 잘 인내하고 또 함께하면서 셀에 배정되었구나, 이제 우리 함께 예배할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고 기꺼이 기뻐하고 사랑하라는 것으로 하고자 하니, 여러분들도 잘 동참 부탁드리고, 우리 새 가족들도 고민이 많아요. 불편하지 않을까? 내 얼굴이 나오는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부의 하나의 문화로 좀 만들고자 합니다. 그 뜻은 여러분들이 시행됐을 때 이제 등반 광고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네, 이게 아니라 박수해주고 환영해주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환대는 개인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로 가야 한다 그랬죠. 세상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병든 자, 장애인,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여성, 아이, 노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의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보여야 합니다.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환대를 전하는 삶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이상한 세상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이상한 나라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세상의 이상한 모습은 성적인 타락, 비정상적인 성욕, 성적 욕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롯의 집을 에워싸고 두 천사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그들과 동성 집단 강간을 하겠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 주민들의 모습을 보았고, 롯은 어떻게든 그들의 악행을 멈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집을 나온 다음에 문을 닫고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설득, 그 대안이 좀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신에게 있는 남자를 가까이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 그 손님들은 건들지 말고
냅둬라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죠. 손님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사실은 마땅히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건데, 나그네들을. 근데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딸을 주겠다? 이거는 뭐 오늘날도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 당시의 문화적으로도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모습인데, 롯이 이렇게 말한 의도가 단순히 그냥 자기 딸들을 넘겨주고 끝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이 깊은 의미를 들어도 뭐 딱히 이해는 안 됩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이런 해석이 있어요. 롯이 정말로 그 딸들을 살인당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내모으려고 했을까 하는 거죠. 진짜 그게 롯의 진심이었을까라 했을 때, 어쩌면 롯이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내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소돔 사람들의 그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말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롯의 딸들은 약혼을 한 상태였어요. 약혼자가 있었는데 그 약혼자들은 소돔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 입장엔 그거죠.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이 나그네들을 쉽게 말하면 강간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딸들이 소돔 사람들과 약혼을 했으니 자신들의 동료들의 여자들은 건들지 않겠지라고 하는 그의 희망사항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 계속 할 거야? 그만두지 않을 거야? 이제 그만하자,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러니까 진짜 딸들을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럴지라도 그가 손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소돔 사람들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의 나름대로의 방법이었지만, 그럼에도 롯의 대안은 잘못되었고 실제로 그의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분노하면서 이제는 그냥 그 롯을 죽이려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천사들이 그 롯을 구하고 문 밖의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눈이 멀었잖아요. 어둡게 됐잖아요. 근데 그들이 뭘 하냐면 도망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찾기 위해서 계속 더듬습니다. 눈이 가리워졌음에도 그들의 비정상적인 성욕을 멈추지 못하는 거죠. 소돔 사람들은 심각한 성적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정상적인 성욕에 사로잡혀서 결국 동성 집단 강간이라는 최악의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거예요.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명확히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 말씀 함께 볼게요.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20장 13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7절 좀 띄엄띄엄 볼 건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내니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6절부터 7절. 소돔과 고모라와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동성애적 행위,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명확히 잘못되었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동성애적 행위가 문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동성애 자체를 뭐와 동일하게 보냐면 수간이나 간음이나 근친상간과 동일한 죄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대신 우리를 바라보고 또한 깨달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출산을 통해서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지도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죄로 규정하는 것, 성경이 죄로 말하고 있는 것을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단순히 세상의 눈치와 세상의 문화와 맥락 가운데서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된다. 즉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그럼 동성애가 성경에서 말하는 최악의 가장 심각한 죄고 특출나게 특별한 죄인가?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동성애도 결국 다른 죄와 똑같습니다. 이 말은 다 똑같은 죄니까 다 가볍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성애도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동성애나 분노나 거짓말이나 비난이나 탐심이나 음란이나 술 취함이나 방탕함이나 동일한 죄입니다. 동일한 죄. 그 무엇이 더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죄입니다. 우린 유독 동성애만 최악의 죄로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모두 똑같은 죄이고 모두 다 죄라고 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사망으로 이끄는 것일 뿐이죠. 오늘날 세상은 동성애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지금 아마도 청년들 가운데서 이 설교가 불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 동성애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죄가 아니다, 심지어 죄라고 하는 것을 차별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그럼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소돔 이 시대 때부터 만연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생긴 이상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우리의 모든 죄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있어서 안 될 이상한 모습인 겁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가득하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탐욕과 음란과 방탕함과 그 모든 모습이 다 이상한 모습이고 뭔가 일그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한 나라 가운데서 여러분은 이상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좀 이상한데? 저건 좀 아니지 않나? 하나님 말씀과 좀 틀리지 않나라는 그런 이상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익숙해져서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비정상적인 모습, 그 일그러진 모습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의 그 이상하고 일그러지고 오염된 모습을 회복시킬 수 있으세요.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상함이 보이고 이상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다르거든요. 여러분, 타락한 모습이 보이고 가려진 눈이 떠지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까지 어땠죠?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감옥에 넣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바울에게는 이상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빛을 비춘 이후에 그가 그때부터 그게 이상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타락한 우리를 거룩한 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자로 성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변화되어야 하는 우리가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그 변화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하는 그런 역할을 또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이상한 나라, 이상한 세상에 사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그 다른 모습,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환대가 소멸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사랑이 가득한 환대를 실천해야 합니다.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비정상적인 성욕이 들끓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순결한 사랑을 회복하고 그 순결한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의 복음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임을 깨닫고 이 이상한 나라 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주님을 뵐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사랑과 환대와 정결함과 순결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황무함과 이 세상의 죄악됨을 바라봐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회복해 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